시원케 하는 놀라우신 은혜를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신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두 번째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 신약 32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은 찬송 24장 1절 AB 그리고 7절 AB입니다.
디모데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고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이유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 그리스도의 생명, 곧 영생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성도들에게 더 이상 땅에서 죽은 자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지 마라. 위의 것을 찾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이 성도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진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오롯이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땅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는 개인적인 죄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곧 우상숭배라. 이것은 개인적인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된 때문에 언약 공동체의 교제와 관계를 깨뜨리는 죄악으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곧 분과 악의, 회방과 입술의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하는 것 등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대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악하다는 것, 다 더러운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엄난,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주님께서 지목하셨던 그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벗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성품을 옷 입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곧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새 것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새 사람으로 입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었다는 것, 죄악된 본성을 벗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기 전에 더러운 옷을 하나하나 벗어버립니다. 그 새 옷을 입는 그 생각들을 가진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바로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새 옷을 입은 자는 그 위에 사랑으로 띠띠우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도의 덕목들이 나옵니다. 거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갈라디아서에 말했던 성령의 열매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권한 것처럼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덕목들이 요구되어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성도가 받은 그 구원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거룩하게 되어졌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무엇처럼이라는 말은 무엇답게 또는 무엇으로서 라는 뜻입니다. 매우 단순한 말입니다. 너희가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만유의 주로부터 새 사람을 입었으니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택하심을 입었으니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심을 입었으니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13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이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전면적으로 부합되는 것입니다.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삶의 경험상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순전히 보답 차원에서 내가 얼마를 받았으니까 나도 당연히 얼마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당위성 차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쫓는 것과 율법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의 종착역은 기복신앙이었습니다. 보상심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 정도 지켰으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지 않겠나라는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였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은 이방 종교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생각하고 누린다면 이것은 이교도가 믿는 것과 진비 없는 것입니다. 전혀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그것을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구원의 은택, 이것이 우리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과연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실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결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물론 간혹 산속에 들어가 있는 자칭 돌을 닦는 고성들에게는 이러한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폐쇄되어진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만들어낸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그냥 독야청청 혼자 사는데 거기에 무슨 긍휼이 필요합니까? 무슨 자비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간혹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냥하는 것, 그게 긍휼이고 그게 자비입니까? 혼자 있는데 무슨 겸손과 온유가 필요합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래 참어? 있네? 뭐 그냥 산속에서 홀로 도 닦는 것 외에 그 감당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제시하는 이 덕목들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덕목들을 말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서 긍휼 생각하고 자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으면서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이야 라고 자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덕실거리는 그 현실에서 그 이웃을 관용하고 용서하고 나의 것을 빼앗는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이고 이게 바울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옛사람의 성품으로는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제시하는 이 덕목들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덕목들을 말합니다. 능히 바울이 언약 공동체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하는 것은 이러한 생활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고 도리어 자기를 창조하신 자 만유의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한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하고 그들과 함께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삶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새 사람의 성품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구원을 확정하는 것이고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로 성령으로 중생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능력을 결코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옛사람의 성품을 쫓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기에 마땅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합당한 덕목들을 열매 맺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가 옛사람의 성품을 떠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실상 성경은 자주 이 옷을 벗고 입음을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영역으로 표현합니다. 욥은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류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야훼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으로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게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시편 시인은 마치 사람이 더러운 옷을 벗듯이 수치와 강포 그리고 수욕을 벗겨달라라고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성도의 거듭남을 말할 때 이 벗고 입는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벗고 입는다는 말을 넘어서 이번에는 옷이 아무렇게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붙잡아 매는 허리띠를 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사람이 입는 옷은 자신의 신분을 과시합니다.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습니다. 판사는 판사복을 입습니다.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는 경찰이다, 저는 판사다, 저는 소방관이다, 저는 의사다, 간호사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만약 자신의 제복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인면수심이 아닌 바에야 그냥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가 아니고서야 자기의 그 제복을 입고 그런 죄악을 행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옛사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과 악의와 해방과 부끄러운 말, 서로를 향한 거짓말 등을 옷 입고 살아가는 그 옛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깨닫지 못하는 옛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언약 공동체 안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성도는 바로 이 세 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더욱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께서 그의 옛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주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오직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 사람의 행위를 쫓아 사는 삶은 새 사람이 되지 않은 것을 드러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결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담을 수 있습니다. 헌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때 찢어짐을 당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답게 항상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명령에 귀를 기울입시다. 성도에게 나타나는 이 새 생명의 능력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일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이 용서와 용납에 대한 교훈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언약 백성의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사실 이 용서와 용납의 문제는 성도가 누리기를 원하는 온전한 삶을 짓누르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용납하여 받아들이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더욱 약간의 자존심만 건드려도 서로 미워하고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오늘 이 시대에 이 용서, 이 용납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서와 용납은 일반적인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용납하다라는 말은 담아두다, 견뎌내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내와 관계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자신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용납하는 것, 그 사람을 자기 마음속에 담는 것, 그 사람을 자기 품에 품는 것, 이런 일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엉어리를 가지고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만이 있지만은 여전히 함께 화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는 자세, 그가 여전히 나와 한 몸에 지쳐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가 터뜨리는 그 불만을 견뎌내는 것, 이걸 용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용서하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 허물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말은 죄를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고 당사자를 완전히 무죄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을 아예 가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을 완전히 탕감을 받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는 이 말씀,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께 온전히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처럼 그리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 주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천부께서도 우리에게 대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이하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나에게 불만이 있는 자에게 용납하고 또 나를 싫어한 자들, 나의 원수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게 불만을 가진 불편한 사람을, 또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용납하고 또 그들과 함께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때 성경은 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리라.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대적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이 내가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게 불만을 가진 자에게, 내가 불편한 그 사람에게 보일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용납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한 상태라는 것은 내가 단지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끊고 악한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나에게 해를 끼친 상대를 도와줘야 될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이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고 떠나버린다면, 그는 바로 그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나는 아직도 당신에게 입었던 그 상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는 당신을 내 마음에 아직 품지 않았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도와줘야 될 때에 손을 떼므로써
상대가 당하는 그 일 때문에 큰 고통을 겪게 하는 것, 그것으로 나는 당신을 용서한 적이 없소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죽이려 한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당신들을 용납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판 형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신의 손을 거두고 관심을 거두고 저들의 결국이 어떤지 그거 지켜보면서 즐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요셉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라는 그 말씀의 성취이고, 이것이 언약 안에서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되어진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진실로 성도의 삶이 이런 부분에서 뚜렷한 진보를 나타낼 수 있다면 이는 자기 속에 이루어진 그 구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떤 일에 헌신하는 것, 어느 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자기에게 불만을 가진 자를 용납하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쉽지 않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 그는 그만큼 그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히 누리고 있다는 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일 성도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할 때에 이에서 초래되는 손해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상호 먼저 용서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무익하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없는 이 일보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일보다 더 비참하고 더 자신을 가난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성도가 이런 것과 관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기도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면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불가능하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 화해하지 않는 상태로 주의 제단에 나오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형제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는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도의 가장 큰 기쁨과 의무와 권리가 이 예배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면, 그 예배가 막힌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호흡이라고 할 때에 기도할 수 없는 성도의 삶은 우리가 죽은 것이나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찌하든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는 이 은혜의 복음 앞에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어떤 일에든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권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혐의가 있는 자를 용서하게 될 때에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고 또 구원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는 이 말씀, 사실상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자신에게 불만이 있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 이상으로 큰 사랑의 행위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용서를 교훈하다가 바로 이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도의 성품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그 성품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전개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모든 덕들이 바로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이 사랑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면 결코 온전한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을 의거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생활들은 결국 낭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매여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을 입고 자비를 입고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것을 메워주지 않는다면 실로 이것들은 옛사람의 성품에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 각종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구제와 희생의 헌신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는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 있을 때에만 유익한 것들입니다. 오직 사랑이 복음을 온전케 합니다. 성도에게서 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려 하실 때에 먼저 이 사랑을 맛본 자들로 하여금 그 맛본 것을 반영해 내게 함으로써 사랑의 매개체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령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실제적인 위로의 입각에서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간직할 수 있을 때에 남의 허물에 동일하게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남의 허물 앞에서 소경이 될 수 있는 이유, 혐의가 있는 자들 앞에서 혐의를 보지 못할 수 있는 이유,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그 형제를 받아 사랑해 줄 수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하나님께 용납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같은 사랑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받은 자만이 이 사랑을 닮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랑으로 형제를, 성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명령을 주실 때 이 명령은 언제나 당신의 구원과 그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놀랍게도 성도가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사랑은 형제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매는 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거짓 없는 사랑에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에 앞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빚진 자들입니다. 이는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창조된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실 속에서 확실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신 후에 우리의 형제, 이웃 또 원수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할 만한 그런 기쁨과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함께 띠로 묶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온 성도들이 온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도록 역사합니다. 주께로부터 온 이 사랑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매는 띠였다면 이 사랑을 따라 형제를 용납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될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모든 아름다운 덕목들 위에 사랑을 더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